사랑하는 헌세빌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순환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에 특별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샀고 이 한 주간을 특별히 기도의 시간으로 잘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파도 두 번째 시간, 신명기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한 절 한 절에 신명기 전체의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참 중요하지만 또 2장 역시 참 중요한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속에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이 2장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가 택한 백성들의 걸음을 세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걸음만 이끌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허용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악한 자의 의도가, 악한 자가 악한 목적으로 이 모든 것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 2장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어디에 여러 날을 보냈는지, 이제 앞으로 어디로 또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을 보냈고 그 다음에 세일산을 따라 행했고 이제 북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와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통해서 율법을 받고 성막 제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제사 제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 성립하고 나서 이것이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큰 사건을 경험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로 다시 돌아와 거기서 무려 38년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합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38년을 다시 광야길을 헤매게 하셨을까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광야길로 돌려서 광야길을 헤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그렇게 돌리고 돌려서 인도하셨던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혹평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과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이 앞장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딱 2명 외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향해 불평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너무너무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혹평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1세대들,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을 지내게 했다. 그것이 1장 마지막 절과 2장 1, 2, 3절이 연결되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장 46절에서 2장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랬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었지만 다시 광야길로 들어오게 해서 여러 날을 헤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애굽을 나오게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홍해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그 길목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 건너서 시내산 입구까지 오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내 광야에 거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곳을 통하여 지나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을 세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걸음을 세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들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역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걸음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음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음을 맡기고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음을 맡겼다면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매 순간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걸음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걸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음을 맡겨야 할 것이고 맡겼다면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장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세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오늘 신명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은 유산, 유업,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기업으로 번역된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유산, 유업으로도 땅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유산, 유업, 기업으로 번역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기업으로 번역된 단어가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번 등장하는 이 단어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이 기업과 관련해서 번역된 히브리 원어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면 크게 두 단어를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지만 같은 기업이라는 뜻으로 단어로 번역을 했고 때로는 유산, 유업, 땅으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 기업으로 번역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7번 기업으로 한글로 번역된 이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예르샤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를 기업으로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르샤흐는 말 그대로 기업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주는 기업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썼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또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 기업으로 번역된 한글 단어, 똑같은 기업이지만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를 써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아크자흐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아크자흐라는 단어를 써서 기업으로 번역했을 때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해서 주시는 땅, 유업, 유산, 기업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썼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 단어만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기업을 말할 때는 아크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업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크자가 아니라 예르샤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6번이 명사이고 그리고 나머지 1번이 동사형입니다. 그런데 한글로는 기업, 명사처럼 다 번역이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예르샤흐라는 단어는 이방인들에게 준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신명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준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가 갖고 있든지, 이방인들이 기업으로 받아서 갖고 있든지, 유산으로 자기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든지, 자기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오늘 신명기 2장은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물려받는 그 기업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 9절, 19절을 보면 그것을 말씀합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9절도 보면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롯 자손, 모압이죠. 롯 자손인 모압 족속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뺏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롯 자손, 암몬 자손을 말합니다. 암몬 족속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뺏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에게,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있고, 모압 족속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있고, 암몬 족속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그들의 땅은 넘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죠? 누가 기업으로 갖고 있든지, 누가 기업을 받았든지, 누구의 선조로부터 그것을 갖고 있든지 누리든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유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기업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상속받은 유산은 무엇입니까? 땅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많은 금은 보화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유업과 기업이 있습니다. 유산이 있습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할 유산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고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유업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유업은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유업이고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고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기업과 유업과 유산을 받을 수 있고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입니다. 누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세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과 철저하게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맡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려야 하고 가져야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진짜 유업은, 유산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사람, 유업으로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이 땅이 아니라 곧 사라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유산을, 유업을 예비하고 계신 그 주님 바라보고 더 영적으로 굳건하고 강건한 승리의 삶을 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